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본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소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롯데마트에 갔더니 이번에 치킨을 할인하더라. 그래서 애들이 카톡으로 날립니다. 누구야? 이번에 큰 통 치킨이 나왔어. 근데 그게 6,500원이래.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갔더니 매진이 됐어요. 야! 너 이때문에 그 소문과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증인은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를 출발로 해서 그리스, 로마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 18시간, 돌아올 때 26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나 이렇게 해서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비행기로 다니십니다. 튀르키예까지 비행기, 또 그리스까지 비행기, 또 로마까지 비행기. 성지순례는 버스로 갑니다. 기본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버스로 못 가면 배 타고 갑니다. 페리에서 그냥 그래서 자면서 18시간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실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어떤 가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사님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또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제일 친한 사람이 저는 제 아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다 처음 보신 분들인데 물론 예전에 봤던 얼굴이셨던 분도 계셨긴 했습니다. 실은. 근데 그분들이 서로 이제 가면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힘들다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딱 갔더니 숙박하는 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성수는 이 정도로 좋은 특급 호텔은 아니었는데 너무 좋은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틀째 먹는 데가 조금 줄었어요. 3일째 가니까 더 줄었어요.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걸 이제 주관하는 쪽에서 처음부터 좀 좁고 불편한 데로 보내놓으면 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가이드 분께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었다. 과거에. 도저히 나 못 가겠다. 그래서 또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분들이 머리를 쓰지 않았을까. 처음에 특급 호텔로 막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중간쯤 가니까 이게 호텔인지 모텔인지 약간 헷갈리는 방도 너무 좁고 물 사정도 되게 안 좋고 막 심지어는 생수도 안 주고 이런. 그래서 거기 어떤 분들은 생수 주세요 이렇게 사드세요 이러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하셨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냐,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긴 하셨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나 가이드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찌 보면 성수순례 자체가 지금은 너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을 그래도 우리는 버스라는 걸 타고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올 항구에서 내려서 로마 정부의 압송이 돼가잖아요. 그 보디올 항구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지금은 여객선 터미널도 아니고 이제 지금은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객선이 못 들어가니까 저희는 다른 항구로 들어갔어요. 다른 항구로 들어가고 버스로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항구로 들어가서 4시간 정도 달려가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페리가 배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실은.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압송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에 압송이 돼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바울은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역대로 황제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 최초입니다. 누구도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시대였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의 그 권리, 여러분은 때로는 명예나 때로는 돈이나 때로는 권력과 같은 권리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의 친한 사람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죠. 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쓰기도 하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살다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때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잖아요.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네가 뭔데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라고 그 얘기했을 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너무 놀랍니다. 나는 지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도 없는 시민권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백부장이 너무 놀랐고 이 사람을 그냥 취급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뭐 튀르키예든 어디든 재판할 수가 없으니 그가 권리를 사용하죠. 나를 황제에게 보내라. 나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죄수의 몸이 되긴 했지만 배를 태워서 보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보디올 항구에 그가 내리고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도미티안 황제 앞에 그가 서게 되고 그 황제 앞에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황제는 실은 놀라기도 했고 뭐죠 이상한 애다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은 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묵었던 그 오늘 특송한 곡 있죠. 네, 그거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그 튀르키예에서 묵었던 곳이 카파도기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카파도기아는 일반 여행객들도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기구 아세요? 네, 터키.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파도기아 가면 열기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고 보통 카파도기아 가면 열기구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도시의 일종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열기구 안 탔습니다. 그거 타러 거기 간 건 아니니까. 같은 카파도기아를 가는데 그분들이 열기구를 타러 갈 때 우리는 데린구유라는 곳으로 갑니다. 데린구유는 일반 관광객들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 데린구유는 어떤 곳이냐면 일종의 지하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데렌교라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지하도시는 아니에요. 고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략 기원전 8세기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전문화하고 더 미로화시키고 더 어떻게 보면 도시화시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의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속에 거기는 가이드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우리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땅굴이 아닙니다. 그냥 도시예요, 도시.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어요, 안에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다녀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녁 좀 됐는데 거기 같이 오셨던 모 교회 권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누가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여기로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빨리 수요 가서 자야 돼. 거기는 보통 빠르면 새벽 2시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늦으면 6시, 7시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렇게 자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저를 붙잡아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권사님, 목사님 이 친구에게 좀 이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여기서 만났어요. 카파도기아 호텔에서 만났어요. 한 사람은 성지순례를 왔고 한 사람은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그날 한 사람은 열기호를 탔고 한 사람은 지하도시에 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권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구나. 초기 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예수님 믿었잖아. 나 오늘 여기 가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나는 교회 안 다녀. 왜냐면 광신자들 같아.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높입니다. 그러는데 너무 이상한 집단 같아. 라는 이제 여기서 둘이 첨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이제 그분이 불러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뜬금없이 저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저는 첫날에 캐리어가 박살이 났거든요. 이 캐리어 수습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는 튀르키예를 막 사용해서 튀르키예 편의점 찾아가서 구글 맵이 좋습니다. 웹으로 튀르키예 편의점 찾아가서 거기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와서 30리랍니다. 사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내 그 캐리어를 어떻게든 보수를 해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권사님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하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주보를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올 시간이 거의 토요일날 12시쯤 도착할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2구역 찬양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과거에 다니셔봤다며요? 그랬더니 제가 돌아가는 날 주일날 저희 교회 2구역에서 특송을 해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얘기를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2구역이 그걸 하는데 제가 잠깐 그게 소개시켜드리고 올라갈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예 이러시는 거예요. 열기구 타고 오신 분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네, 그게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해요 돈의 자비 변치 않는 내 모든 삶에 여행의 손이 있네. 넘겨보세요.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는 돈을 노래해. 돈과 편안함과 안락함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돈과 즐거움과 행복의 주인이네. 내 평생 좋으신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자식.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돈과 즐거움과 여행의 선하심. 돈과 즐거움과 여행과 기쁨과 행복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아니는 평안함이죠. 흑암에서 평안함을 주시는 돈과 즐거움과 여행의 행복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리고 이제 이야기 다 해드리고, 이게 차이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니셔보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잠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누구는 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지만 누구는 나의 선하심이 돈이시겠죠. 누구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누구는 내 평생에 돈과 편안함과 여행과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건 가치관의 차이인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과거에 교회를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테이프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캐리어를 막 수선을 했어요. 누군가는 돈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하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광신자 같다, 이상한 집단들 같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원래 증인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주변 분들에게 어느 학원 가면 애들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도 홍보를 하는 걸 합니다. 우리 학원에 오면 어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입소문도 내죠. 심지어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학원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라, 공짜로 학원을 다니게 해주겠다고. 왜? 그 아이는 중앙여고에서, 여러분 부영여고에서, 여수고등학교에서 전교 1, 2, 3등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학원을 다니면 홍보가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입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증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소개해줘라, 알려줘라. 이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명령은 현재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할 크든 작든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해외에 나갈 일 있으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갔던 코스 중에 마지막 코스가 실은 콜로세움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원형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증의 공간입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어느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저희 부부를 사진을 자기들이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사진 찍어준다고 핸드폰 달라고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가이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거 들고 가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소매치기들이 너무, 가는 동안 소매치기 많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귀에 지글도 맴돌아요. 그 정도로 막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디를 가 딱 봐도 한국 사람 같아. 한국말도 하고 신혼부부를 자기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라고. 그래서 소매치기 아닌 줄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하나투어에서 왔는데 막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인데 성지순례 왔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지순례 코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서 많이 순교했습니다. 했더니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사진을 찍어주고 저도 그 신혼부부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이 말 그대로 아픔과 반대로 믿음의 승리의 장소가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지만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 그 장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실은?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개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좋은 제자도 있지만 부족한 제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상한 제자도 있고 심지어는 나쁜 놈도 있습니다. 더 말하자면 악한 제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우리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믿음 생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같이 이렇게 하고 구역 모임도 좀 하고 남자들도 좀 하다 보면 집안 상황을 알잖아요. 큰 교회는 잘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 잘 알잖아요. 알다 보면 느끼죠. 이분은 좋은 성도다.
이분은 좀 부족한 성도다. 이분은 좀 이상한 성도다. 심지어는 이건 나쁜 성도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나? 마음은 그래 말을 안 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악한 놈인 것 같아. 이런 놈이 교회를 다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래도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좋은 증인, 즉 좋은 소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쓰게 하셨지만 기록을 한 건 기록자는 누가였어요. 누가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그 대상자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대상자가 같습니다. 그게 데오빌로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당시 로마 총독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그렇게까지 자기들 정권자들, 로마 정권자들이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는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위층과의 연결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복음을 전하는 데 또 사용합니다. 그 누가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데 그 1절에 그거예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을 시작하신부터 쭉쭉 말씀하시죠.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 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다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잘 아셔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관심을 보여야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몰라.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몰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30년을 살아도 이걸 몰랐다고. 감정이에요. 물론 모든 부분이 다 감정이고 모든 부분이 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알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소개하고 증인으로서 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픈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대충 표면적인 1차원적인 그냥 지식 정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워 들었던 내용들 말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 했던 말들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게 헛소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죠? 가짜 뉴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소문을 내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되고 그걸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끔 그럴 수 있죠.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했네. 그것도 몰라. 그래.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너 교회를 지금 몇 년이나 다니는데 그렇게 사냐?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야! 라고 하지 말고 미안하다라고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잘못 살았으면 미안하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기를 원하고 완벽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했을 때 미안하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너하고 너나 나나 비슷하고 똑같을지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너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에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다 목사 되셔. 주님은 다 목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아까 말씀드린 좀 이상해도 때로 연약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내가 다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못 살지 못하면 그래서 살지 못해 사람 누군가 비방하면 비방 받으세요. 그게 왜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굳이 거기에 합리화할 그런 데를 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가 보기엔 되게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바울이 초기에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기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겸손해졌을 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약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구나. 솔직하게 자기를 밝힐 줄 아는구나.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실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좋은 예수님의 증인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는 뭐죠?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 우리 침례교회나 아니면 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명시적으로 침례교회나 그리스도교회는 그냥 침례라고 아예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대릉구 아까 말씀드렸죠. 대릉구라는 곳에 갔었어요. 지하 거의 한 180m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개미굴 아세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만한데 안으로 가면 뭐 진짜 무슨 미로처럼 막 돼 있잖아요. 대릉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막 펴져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도 침례탕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기도 침례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지하에도 이 침례, 즉 뭐죠? 물에 잠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겠다. 성령의 잠김으로써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 라는 그런 뜻이 침례인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노실로 숨어 들어갔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 침례탕을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자.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에 덧입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자 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증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인,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해야죠. 왜 하나님과 붙어 싸우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되는지 주님이 용서하는 나 싫어요. 그게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성령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때로 찬양할 때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누가 누구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내게 왔잖아. 그럼 순종해야죠. 그게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과 맞서 싸우려고. 주님 싫어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한 대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직장에 난 저 친구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맞서 대적하는 겁니다. 도리어 용서가 안 된다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제 아내와 제 남편과 내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을 그냥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머리로는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잘 안 돼요. 주님 너무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나옵니다. 주님 어떡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주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십니다. 절대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모든 가족들이 선언을 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의 삶이 누가 봐도 전 다 망했어. 끝났어. 자살해서 안 죽으면 다행이야. 이런 평가가 나오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좋은 주님의 증인일까요? 바로 주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 6절 7절 말씀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주님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에 관심 갖지 마, 이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주님 언제쯤 되면 우리 애가 잘 될까요? 언제쯤 되면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될까요? 언제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이상한 성격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갈 때까지 뭐 안 될 거라고. 그런 절망을 안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절망이 아니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안고 가셔야 될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잘 지시면 집사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많죠.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내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뭐 얼마큼 됐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 뭐 투자하신 분들은 뭐 돈이 이렇게 뭐 올랐으면 좋겠다. 관심들이 많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펼쳐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주님 얼만큼 관심이 있으실까? 반대로 주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곳에 나는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을까?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들었고 배웠고 봤고 읽었으니까 주님의 관심이 큰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주님의 관심은 그냥 목사님이나 그 관심 가지시고 주님의 관심은 그냥 안수집사님들이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증인은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내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관심을 나 또는 세상 또는 어떤 편안함의 안락함보다 우리 주님께 두고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가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토록 꼴로 보기 싫은 그 인간이 예수님의 관심의 영역일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하니까 음식이 따라다녀요. 아마 제가 당분간 토마토를 안 먹을 것 같습니다. 2주 내내 삼시세끼 토마토 오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싱싱하고 아무래도 지중해 기후니까 너무 싱싱한 거여서 야,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 처음 먹었다. 사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일주일 먹으니까 토마토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토마토, 오이, 치즈, 요거트, 우유는 삼시세끼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나중에는 우유에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먹고 싶었어요.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했던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음식이 따라다녀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음식이 우리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거 마지막 날까지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심지어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따라왔어요. 와, 징글징글하다 얘네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눈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눈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깊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 그 사람, 그 상황. 예전에 어느 청년 중에 글을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건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둘이든 다섯이든 이번에 같이 성지순례를 했던 분 중에 목사님이 되게 친분이 생긴 목사님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바나바 같다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목사님은 바나바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한테 너무 귀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게 또 한국으로 또 들어와서 성지순례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자식이 6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시다. 진짜 정말 그것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근데 그분이 22년, 23년 동안 자기 아내는 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너무 마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6이면 그 6 중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게 부족한 일이에요. 잘된 애들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딜 가도. 근데 어딘가 좀 부족한 아이들 있죠. 부족한 아이들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죠. 애가 왜 저래? 라고 이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큰아들이 이번에 이름만 되면 잘 알만한 미국의 어떤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다 받기로 하고 졸업하면 그 회사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에 됐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애보다 그 부족한 아이가 늘 마음이 같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에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분들의 상황도 봐줘야 되고 자존심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좋은 증인일까요? 바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영역은 모든 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갈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 갔다가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잘 섬겨줘요. 서로. 아마 일반 여행사에서 그랬으면 아마 컴플레인 엄청 넣었을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좀 부족하고 힘들다 그러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붙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끝까지 같이 완주할 수 있다. 그러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도 선물 그러니까 출발할 때마다 가이드가 물어봐요. 이번에 코스는 이러이러한데 힘드시면 버스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아침마다 하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니까 가죠. 가지만 몸이 따라줘야지. 몸이 안 따라주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또 감정적으로도 되게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순교제 같은 데 가면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 분들이 많이 섬겨줬어요. 도와주고 섬겨주고 힘내라고 하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때로는 짐도 이렇게 나눠줘주고 때로는 뭐 아르기닌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드시면 좀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뭐 멀티비타민 막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막 그렇게 하시고 전주에 사는 어느 목사님 아르기닌을 이만큼 막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나눠주고 다니시니까 아예 섬기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래서 목사님 드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나눠줘야 저는 캐리어가 비면 거기에 우리 가족들 선물이라도 가져가요. 근데 선물 살 데가 없어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선물 사기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실은 우리 교인들 뭐라도 좀 갖다 주고는 싶었는데 갖고 오긴 했어요. 안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반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 보니까 여러 가지가 못하고 집중적으로 몇 개만 뭐 많이 못 가니까 막 때려 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샀다고. 근데 보니까 조카들 걸 그렇게 많이 샀더라고요. 총각 목사님이세요. 결혼할 자매는 있는데 미리 목사한테 받고 결혼하기 약속을 하고 교단하고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막 나눠줘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나의 영양제가 땅끝까지 가도 거기에 상황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추장입니다. 저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면 고추장을 서로 전도해요. 호텔에 만나잖아요. 한국 사람이세요? 네, 혹시 고추장 가져온 거 계세요? 혹시나 이거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서로 막. 그러면 얘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너무 힘들었어. 막 특급 호텔 그 호텔 식당에 갔는데도 찾는 게 결국은 고추장 쌈장. 한국 사람 정말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모두토나 하나토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갔던 그 팀은 다른 쪽에서 관광 오신 분들, 그분은 성지순례 온 게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왜냐면 다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만 돕는 게 과연 주님의 증인일까? 아닙니다. 말과 우리 행동이 어디까지든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로, 때로 내 물질로,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에루살렘은 내 주변, 온 유대와 내 나라, 사마리아, 다른 나라, 땅끝까지 어디든 주님, 내 마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돈이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나 진배 없습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죠. 세상은 왜냐하면 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보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들을 통해서 평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서는 좀
평가가 박하예요. 박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더 욕합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더 욕합니다. 교회 안수사 장로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저 나쁜 교인들이라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교회가 뭔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삶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